오늘은 우리는 주님의 밭을 일구는 동역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발달 과정에는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인 생애 주기가 존재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은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뗄 나이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모유만 고집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부모의 마음에는 큰 근심이 되겠죠. 그 아이 또한 제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아이의 상태, 즉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룩한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 서로 분파를 형성하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가올 그날에 불의 시험이 있을 거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마지막 날의 불시험을 이겨내고 영적인 생애 주기를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자와 자기 멋대로 사는 육신에 속한 자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등을 만들어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교회보다 많은 영적인 은사를 받았지만 바울의 지적대로 신앙으로는 여전히 어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찢어놓는 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목표는 십자가의 한목제물이 되셔서 파괴된 모든 인류를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 사이에 퍼져 있는 신령함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개는 성령 충만하여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전도 잘하고 담배 안 피우는 것을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령하여 성령 충만하여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전도 잘하고 술, 담배 안 하십니까? 왜 아무 말도 없으시죠? 아무 말도 없으시면 신령한 것조차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일로 음행이나 우상 숭배와 더불어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다툼을 일으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가장 비신령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조차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며 자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령한 예수님은 다투는 그들을 꾸짖기보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묵묵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처럼 신령함이라는 것은요,
내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형제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수많은 악기들이 각자 자기 소리만 크게 내려고 경쟁한다면 끔찍한 불협화음이 되겠죠. 그러나 모든 연주자가 오직 단 한 사람, 지휘자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하모니가 탄생합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기껏해야 바울맨이나 아볼로맨일 뿐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씨 뿌리는 수고와 물을 주는 정성이 아무리 탁월해도 마침내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사람을 중심에 두지 말고 영적인 지휘자이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어 한 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밭을 일구는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인들이 스스로 파벌을 나누고 다투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책망과 함께 매사를 경쟁 관계로 보는 현대인들에게 가하는 따끔한 일침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어떤 시기심이나 경쟁심도 없습니다. 바울은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에 비해 말이 조금 어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자신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후임자인 아볼로를 시기하거나 우월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더 뛰어난지 우열을 가릴 경쟁자가 아니라 각자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생업인 천막 짓는 일을 함께하며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훗날 예배소에서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를 만났을 때 그들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을 보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영적 지식을 겨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조용히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헌신적으로 섬기고 아볼로를 온전한 사역자로 세운 이 부부야말로 누군가를 배척하여 파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숙한 진리의 공동체로 빚어가는 참된 동역자의 표본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적이 이겼습니다. 이때 곁에 있던 아론과 홀은 내가 모세 대신 손을 들겠다며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옆에서 모세의 피곤한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이 하나됨이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올림픽 400m 릴레이 경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1번 주자가 아무리 세계 신기록으로 달린다 할지라도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하면 팀은 실격합니다. 1번과 2번 주자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신고 아볼로가 물을 준 것은 각자의 구간에 최선을 다해 달리고 믿음의 바통을 아름답게 이어준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를 세상적 관점의 경쟁자로 보지 말고 성경적 관점인 하나님의 밭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와 내 파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직 예수님의 반석 위에 충성스럽게 세워가야 합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지 1년 반이 되어갈 무렵 그는 개척한 교회에 머물고 안정적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련 없이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심는 은사가 있음을 알았고 한 곳에 정착해 말씀을 조목조목 잘 가르치는 물을 주는 은사는 아볼로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합당한 사역의 한계를 정했던 것이죠.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교회의 터를 잘 세웠지만 그 터는 바울 자신의 사상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이나 사상, 가르침, 공적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관광지인 피사의 사탑은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건립 직후부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탑이 세워진 기반이 무른 진흙과 모래였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요, 아무리 화려한 외곽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외쳤던 대제국 로마도 20세기를 뒤흔들었던 소련의 거대한 공산제국도 인간의 터 위에 세워졌기에 결국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지 않는 삶은 제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결국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터가 든든히 세워졌다면 그 다음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공적이 불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만약 나무나 풀, 집으로 집을 짓듯이 세상의 지혜로 거짓되고 불성실하게 사역한다면 그 공적은 다 타버립니다. 그 사역자는 구원을 받되 마치 화재 현장에서 불길을 뚫고 간절히 목숨만 건진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의 사역은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금과 은, 보석처럼 성실하게 사역한다면 그의 공적은 불시험 앞에서도 넉넉히 남아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진리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 구원 이후의 상급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재료로 나의 신앙과 교회를 세워나갈지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장자이가 금을 단련할 때 금광석을 뜨거운 윤광로에 집어넣습니다. 불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불순물은 다 타서 날아가고 마침내 가장 무겁고 순수한 승금만 남게 됩니다. 대장장이는 그 쇳불에 자기 얼굴이 거울처럼 밝게 비칠 때까지 불순물을 걷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의 불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섞여 있는 인간적인 교만, 시기심, 파벌이냐는 불순물을 다 태워 없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거울처럼 맑게 반사하는 순금 같은 믿음만을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과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위로와 칭찬의 전만 구하는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놓여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타서 없어질 세상의 헛된 지혜가 아니라 변치 않는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을 내려놓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로 하나 되어 불시험도 넉넉히 이겨내고 건강한 진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